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월 마지막 주입니다.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가고요. 4월 지나가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날씨도 더워지고, 그리고 4월에는 교회가 좀 바쁘죠. 그래서 올해도 부활절 앞에 부흥회가 있었고, 특별 새벽 기도 있고, 지난주 부활절까지 그렇게 참 바삐 지나가고 이제 좀 숨고르게 하는 때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이제 부활절 우리 성찬하고 칸타타 하고 했잖아요.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네, 너무 기계적인 대답 아닌가요? 네, 물론 좋으셨겠죠. 지난 한 주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 얼마나 고백되어지고, 정말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고백했다면 지난 한 주만이라도 정말 그 부활의 감격과 소망으로 우리 살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부활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교회 달력을 보면 우리 교회 달력만이 아니라 교회력이라고 해서 교회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번 주가 부활 후 첫째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요, 한 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서 보세요. 부활 후 둘째 주일. 그래서 이게 아마 7번이 지나고 나면 6월 달에 그 7주가 지나간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가지고 교회력이라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그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힘과 위로를 얻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부활을 살라, 지난주 제목과 동일한데요,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를 이야기하는 많은 철학자들과 또 학자들이 한때는 유토피아 이런 이야기하면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것이고 더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거의 신의 경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거의 신이 필요하지 않고 과연 종교가 필요하겠는가, 그런 질문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비관론도 있습니다.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인간적인 면들, 그리고 또 실제로 질병과 빈부의 격차와 전쟁이 변하지 않는 이 현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많이 병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학자는 이 사회를 피로사회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비관론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전 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원인을 우리가 겪게 되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제 부활절 앞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절기 설교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거든요. 부활절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틴켈러 목사님의 책들 중에
부활에 관한 책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책의 원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된 것은 부활을 입다인데 원 제목은 Hope in Times of Fear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려운 시간 속에 소망,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 부흥회 때 오신 강사 목사님도 암수술, 그다음 항암 치료 받은 이야기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과 또 대화 나누신 속에서는 본인이 겪었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겪었던 그 순간들. 사실은 이 틴켈러 목사님도 갑상선 암과 췌장암을 함께 겪으면서 그 암 치료를 받는 그 시기 속에서 개인이 겪었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겪었던 그 두려운 시간들을 이야기하죠. 사회 공동체가 함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절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개인이 겪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으로 가지 않기 위한 소망이 무엇일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겪고,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지난 한 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한 번 더 오늘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나누고 두려움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을 함께 고백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아침까지 그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 뿔뿔이 흩어지고 여인들이 슬퍼하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겪었던 그 암흑 그리고 죽음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두려움이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절망의 시간을 또 때로는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 한 해 나눴잖아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그 두려움과 슬픔에 있던 제자들이 확 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달라진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었고, 성령을 경험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를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보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들에게 정말 그 성령에 기다리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복음서의 뒷부분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반은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대략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과 사람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 오순절을 맞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달라진,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참 많이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의 후반부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단히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그 부활의 증인 되어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후반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8절, 24장 48절 한번 볼까요? 짧은 구절이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짧은 한 구절을 들려주시면서 증인이 될 것을, 아니 이미 증인이 된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살아낼 수 없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멈춰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 소망의 끈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지만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면 언제일까 보면 24장 1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날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里,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으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때 아마 안식 후 첫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시간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구나,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 모릅니다.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보면 18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글로바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글로바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1사도 중에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들의 이름과는 다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11사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그 두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에 대해서는 대략 25里떨어졌다 설명하죠, 본문에서. 그러면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갈까요?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가는 걸까요? 그것도 잘 모릅니다. 뭐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시지만 성경이 답을 하시지 않는 건 그 답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면서 질문을 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빛입니다. 그들은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아침 사이에 있었던 절망의 시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낭망하던 그 시간, 이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 곁에 있을 수 없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슬픔에 빠져 자신들이 가야 할 곳, 어찌 보면 자신들이 살던 곳일 수도 있고요, 자신들의 어떤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로 가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 앞선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을 만나셨던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고, 그리고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는 못한 채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못한 채 힘겨운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 무기력에 빠져 있고,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교가 되고 또 투영이 됩니다. 심지어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시작되는 그런 구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던 이야기를 모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은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소망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무덤에 간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시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 못했다. 그들은 보지 못했기에 믿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보지 못한 채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보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에 계심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신령한 몸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면 이 모습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이미 다가오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 이미 곁에 함께 걷고 계신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 놓여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처럼 말씀도 알고 그리고 소문도 듣고 그리고 또 훈련도 받고 또 말씀을 암송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곁에 계신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디 믿는 겁니다. 세 번역을 찾아보니까 세 번역에는 믿는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뎌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무디어 더디 믿게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 잡으시고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디고 더딘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고 그래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 좀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딘 믿음, 무딘 마음은 먼저 낙심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제자를 보여줍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부활은 능력이며 소망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힘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의 역사, 아주 오랜 후에 우리에게 주실 위로로 그렇게 삼아 정작 오늘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은 잊은 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으러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여 슬픔에 빠져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그들과 걷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눈과 마음을 가리우고 있지만 이미 주님은 곁에 계셨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듯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걷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가리운 눈이 또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있지만 우리의 손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분별의 영 우리에게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매여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민감하게 깨어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이 내 삶과 내 가정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시대에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육신의 아픔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비롯한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멈춰서게 하고 또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미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 붙드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또 함께 우시는, 또 함께 나아가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새로워지고 뜨겁게 되는 그 경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길을 두려움에서 용기로, 낙심에서 기쁨과, 그리고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미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 그 두 번째는 지금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설명도 해주시고요, 해석도 해주시는데 잘 못 알아보고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부터는 주님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를 만났던 장면 외에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그 어떤 핏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했다, 그 말이 이렇게 성취됐다, 이렇게 온 동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부활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뜨겁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상처를 만지고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흔적 때문에 그들이 돌아선 게 아니라 돌아보니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뜨겁게 하셨다, 그 고백을 들려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눈으로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부활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겁니다. 요한은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 이것을 쓴 이유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목적을 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목적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곳은 어디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요,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으로 되돌리는 그들의 돌이킴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읽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바라기는 매일매일 읽기로 했으니까, 작정했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직분을 맡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성경대학으로 모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주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 좋은 말로 할 때, 그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들이 결국은 살아가는 모든 부활의 삶은 부활의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전심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함으로 이 한 주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그 부활주일과 고난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이 관련된 본문들을 찾아보면서 오늘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24장 1절을 보게 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제자가 지금 가고 있는 이때, 그날은 언제입니까? 아마 안식 후 첫날 아니면 안식 후 다음 날이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서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 자,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들의 지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이제 토요일, 그들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생각해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은 그들의 일상입니다.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주일을 보내고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예배한 다음 날, 그날이에요. 부활을 경험했던 날은 그들의 일상, 특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건 지치고 슬픔에 빠져 일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그곳. 어찌 보면 여기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직장인들의 월요일, 내가 이거 출근해야 되나? 정말 오늘도 그곳을 가야 할까? 슬픔에 빠진 채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 찾아오신 거예요. 일상이 시작되는 그 길 위에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부활절에 기쁨을 누리고 성찬회 그리고 칸타타들 함께 하면서 그 기쁨을 누렸지만 월요일은 여지없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 아침 힘겹고 지친 모습으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걷고 계시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일상 부활 그 이야기를 라는 책에서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시작처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쉰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안식일에 멈춰 섰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달려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땅을 쉬게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하나님의 경의와 하나님과 친밀함을 동시에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은 어제 이제 새벽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 안식일 시간을 통해서 일상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내일 시작되는 일상, 내일 시작되는 그 힘겨운 삶의 그 걸음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오늘 지금 전심을 다해 예배한 사람이 내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걸으심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주일, 때로는 지치고 지금도 힘든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겠지만,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겠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오늘 다른 무엇들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내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장면과 유사합니까? 성찬의 모습. 이 모든 과정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찾게 되는 그 일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월요일 화요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참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안식을,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상의 부활로 나아가 오늘 우리가 잠든 이후 내일 아침 그 모든 삶이 시작될 때에도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힘겨운 발걸음 속에 힘을 주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이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 그 본문의 말씀이 아주 오래전에 그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찬양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일부에는 찬양을 안 했는데 2부에는 감동이 또 있어서, 또 찬양을 하면 찬양만 기억할까봐 제가 1부에는 가사를 읽어드렸는데 2부에는 조심스럽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자,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2절의 가사는 이래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니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어찌 보면 이 2절의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오늘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힘을 얻어 내일도 그 이 한 주도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기쁨과 참된 소망의 삶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